94편입니다. 그 프린트가 구자가 빠져 있네요. 94편 18절 1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 두 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을 정해놓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곳에 그 배경도 그날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축제라고 하는 거의 광란에 이를 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서울에 있는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의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밤중에 밤을 새워가면서 축제를 벌이겠다고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 여러분, 이 10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곳에 모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이태원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던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끼어져 있는 가운데 밀려서 넘어지고 또 스톱을 할 수 없고 정지할 수 없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다가 넘어져서 대형 압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200명 가까이가 사망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죽은 귀신이 나타난다. 죽은 귀신이 오는 날이다. 귀신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해를 입는다. 갖가지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귀신이 잘 알아보지 못하게끔 변장해서 귀신의 모습을 꾸며가면서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썩은 세상을 구원할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하고서 생명을 걸고 진리로 일어난 날이 바로 10월 31일 날 종교개혁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내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사단이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세상 쾌락으로 인간의 생명을 파멸로 인도하는 그날에 생명을 걸고 진리의 운동을 하는 그런 날로 대치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소리를 지르는 이 순간에도 그것은 아무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것을 말씀을 부정하고 오히려 말씀을 내세우는 이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의 3년 세월 세상 속에서 지금 관광 여행 업계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3년 동안 행사하지 못한 할로윈 데이가 이제는 마스크 없이 마음껏 치를 수 있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일어난 사건이고 세월호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다 할 정도로 세계 여론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이 어려움을 겪게 했죠. 지금 영끌이라고 하는 말을 낳게 했던 청년 젊은이들이 집 하나 구하겠다고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장만했지만 고금리에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근심이 많은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5포 시대다, 5가지를 포기하는 시대다, 심지어는 아니다 7포 시대다, 심지어는 9포 시대다, 또 요즘은 11포 시대라고 할 정도로 포기할 것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수 없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만한 힘이 없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양육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자녀 양육을 하지 말자, 자녀를 출산하지 말자고 하는 또 자녀 출산 포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취업이 어려우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지금 노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가지의 포기가 마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배회하고 방황하는 무리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사는데 인간의 제한된 힘으로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근심입니다. 근심. 그러니까 이 근심이 없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는데 그 힘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 근심 없이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내면의 부분의 문제다 하고 하는 사실을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외형의 부분보다, 외적인 환경의 부분보다도 근심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내면적 심령이고 마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근심의 결과가 뭐냐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한다. 지난주 사모님들이 많이 힘든 사역의 환경 속에서 특별히 배려한 손길을 통하여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은 지가 오래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모님도 한 인간이죠. 사모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뤄요. 이렇게 속단하고 비판할 사람도 혹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남의 근심에 대하여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내가 그렇게 비판할지라도 얼마 후에 내가 그 자리로 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수면제를 먹을 수밖에 없을까?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잠을 이루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근심에 눌려 생활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94편 3절 이하에 보면은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이 잘 돼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악인들이 이렇게 버릇없이 날뛰고 함부로 하나님을 욕하고 그 백성을 우습게 이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떨어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악인들이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 같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탄식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그 술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근심 끼치게 하는 것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무궁하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현상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현상, 병든 현상, 실패의 현상, 각가지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너 낙심해라, 좌절해라, 이 삶 속에 네가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현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산정현교회 김관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산정현교회 김관섭 목사님은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시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갑자기 몰락한 집안 환경 때문에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전기 스위치가 끊어진 듯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하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돌아다니니까 세상이 만만치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3일 만에 돌아오는데 교회와 밀접한 그 자기 집인데 먼저 교회가 눈에 띄어 자세히 보니까 교회 앞에 사모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어린 이 김관섭 목사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 김관섭 목사를 교회당 안으로 데리고 와서 강단 앞자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어머니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눈물겹도록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픔을 가지고 이 현상은 나도 겪었지만 어머니도 겪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이 현상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가출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말씀을 믿고 이 시간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도전을 받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그 길은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현상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에 내 시선이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실망과 낙심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한 가닥의 희망도 다 사라져버리는 원인이 현상에 집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근심은 떠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된 근심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칠 때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지금은 집사님이 되었지만 예전에 점치로 신앙생활을 별로 하지 못할 때 점치로 갔을 때 점쟁이가 당신은 30살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어린 소녀가 점집에 가서 30살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의 젊은 시절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 속에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76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점쟁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좋고 좋은 젊은 시절을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점쟁이가 말한 30세에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하는 그 공포 속에 살아왔지만
점쟁이 마릴과 전혀 다른 76세의 지금 현재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진작 내가 이 귀신의 말, 이 사단의 미혹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보장하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각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끝없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10년을 한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교인들이 다 떠나서 그의 삶이 더 이상 목회의 의지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이 현장에 실패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너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실패했구나. 어처구니 없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크게 부응했다고 할 때는 너가 부응했다고 말하겠느냐?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현상은 실패했다 할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날 찾아왔고 나와 가까워져 있는 관계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모든 것은 현상적으로 잃어버렸지만 너는 이전보다 더 나와 가까워져 있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라는 결단이 너에게 있는 이상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위로를 받고 일어나서 목회의 여정을 다시 펼쳐갔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여기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하는 것은 현상을 말합니다. 현상. 사업이 잘 안 되든지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권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사랑관계 속이 불편해진다든지 이 다 미끄러지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현상을 말합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하는 이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8절 하반절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시오며, 네가 어떤 이유로 미끄러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자심으로 나를 붙드신다. 미끄러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는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현상이 이렇게 미혹의 현상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은 불변이고 그때도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신다.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현상 때문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을 때도 주의 위로가 내 속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무리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하는 말은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하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속에 근심이 많다는 것은 내 속에 생각이 많다 하는 말과 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마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파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오기 전에 생각을 먼저 사단은 잡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잘못된 그때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은 호랑이나 사자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이런 복을 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없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생각만 가지면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위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 생각이 참 없어. 이 말은 그 사람 어떤 욕보다도 더 큰 욕이고 무시하는 겁니다. 참 생각이 없어. 사람에게 이 생각이 빠지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94편 8절에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 생각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사람을 미련하기도 하고, 이 생각이 사람을 바르게도 하고 그릇되고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 생각을 보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고 홍수로 심판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바로해야 됩니다. 죽은 생각, 사단이 공격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면 바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천하면 그 인생도 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귀하면 그 인생도 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품지 말아요. 월권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으로 월권하든지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속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바로 마땅히 생각할 것 질서로 또한 바른 길로 생각나게 하고 잘못된 길은 돌이키게 하는 역사까지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 4학년 때 음주 운전차에 의해서 차가 불타는 바람에 전신 화상을 55%, 거의 반 이상이 화상을 입고 얼굴은 괴물처럼 바뀐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그 죽음 가운데 살려준 오빠를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괴물 같은 나를 살려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느냐고 살려준 오빠를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이식 수술 과정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반복적으로 그의 몸을 이식하고 이식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괴물같이 바뀌어진 그의 인생의 현상적 모습 이면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이러한 상황 속에도 크게 들어서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삶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현상을 가진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는 지금도 곳곳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끄러진 상태에서 현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인자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왜 근심하느냐 걱정하느냐 현상에 붙들려서 우리 현상에 말씀에 붙들리면 그 근심은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전적 이력이 깡패 중에 깡패입니다. 장날이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신앙도 없는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오늘 장날 가는 동안에 못된 김익두 만나지 않기를. 만나면 봉변을 당하는 일이 일수이기 때문에 그 깡패 안 만나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했다 할 정도로 유명한 깡패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안에 변화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곳에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마주보는 사람이 자신이 김익두인 줄 알지도 못한 채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전적 깡패, 옛날에는 깡패인데 변화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집회에 한번 참석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앞에다 있는데 그 사람이 김익두인 줄도 알지도 못한 채 김익두를 앞에 두고 김익두 본인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예?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지식의 정도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온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성장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전해준 정보도 중요할 수도 있고 지식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전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참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개해 준 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은 살아보고 난 뒤에 알 수밖에 없어요. 살아보고. 어제 어떤 젊은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이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싸우면 아마 100%는 다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내가 한술 더 떠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부부 싸움 절대 안 하겠네요. 그래서 왜요? 하지요. 그럼 싸우면 다 목사님 잘못이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내가 다 잘못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부부의 당사자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들려오는 이야기 저 부부는 정말 천사같이 살아. 저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 그것은 추측하는 거예요. 그저 들려오는 정보에 의한 이야기에 불과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부를 아는 것은 부부밖에 몰라요. 살아본 사람밖에. 오늘 어떤 현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어떤 현상이 우리를 사단의 계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이 서 있는 그런 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하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신다는 이 확신, 이 체험,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의 불완전한 내 삶을 평안으로 승리로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밤에 우리는 묻던 생각과 무슨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어도 지금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히 고백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는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고 고백하고 내 잔이 넘친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삶이 미끄러지는 그 순간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회복되면 그 미끄러지는 순간이 오히려 내게 말씀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 미끄러지는 순간이 걸림돌이 되어 쓰러지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그 위기의 상이 디딤돌이 되어 죽기로 더 가까이 가고 승리하는 간증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